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제1부 자식의 뒷모습과 낡은 수첩 내어줌의 끝에서 마주한 하늘의 유산. 올해 68의 영수는 깊은 밤 홀로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빛바랜 가죽 수첩 하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난 수첩은 귀퉁이가 달아해졌고 표지는 손때가 타 거뭇거뭇했다. 그것은 영순이 첫째를 낳던 해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이른바 영순의 가계부이자 눈물 서린 기도문이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잉크로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큰애 돌잔치 떡값 5만 원, 둘째 예방접종 1만 2천 원. 한 푼이라도 아끼려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자식들 옷 한 벌 더 사주려고 정작 본인의 속옷은 기워 입던 그 고단한 세월의 흔적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영수는 수첩을 넘기다 오늘 낮에 다녀간 아들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아들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 힘들다며 내내 어두운 낯빛으로 앉아 있다가 영순이 쌈짓돈처럼 모아둔 뭉칫돈을 건네자 그제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아들의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 보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마주친 그 뒷모습은 영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를 박아 넣었다. 영순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빈 페이지를 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린다. 누구냐고? 내 인생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수첩에 적힌 숫자들로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 평생을 나로 살지 못하고 엄마로만 살았어. 내 지갑이 비어갈수록 자식들 통장이 채워지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 이제 줄 수 있는 게 다 떨어져 가네요. 아들의 그 마른 뒷모습을 보니 내 남은 생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 정작 주님 앞에 가져갈래 영혼의 수첩은 빈칸뿐인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그녀의 상처는 단순히 돈이 나간 것에 대한 아까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어줌의 끝에 다다랐을 때 느끼는 존재론적 허무함이었다. 자식들이라는 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리고 이제는 고목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영수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말을 이어간다. 다 줬어.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꿈도 다 저놈들 밑거름으로 줬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 내가 준 것들이 저 아이들에게 복이 되긴 한 걸까? 나는 이제 낡은 수첩처럼 버려질 일만 남은 건가요, 주님? 대답 좀 해보세요. 껍데기만 남은 이 늙은 여자가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순이 느끼는 이 감정은 대한민국 시니어 여성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치명적인 영적 갈등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미덕이자 모성이라 교육받았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구원이라 믿었고 자녀의 안색이 곧 나의 날씨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모든 시간, 건강, 물질, 심지어는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해야 할 영적인 공간까지도 자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어줌이 끝나는 시점, 즉 더 이상 자녀에게 건넬 뭉칫돈이 없거나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줄 기운조차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대한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효용 가치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의문은 곧 사탄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사탄은 영순의 귀에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영순아, 봐라. 너는 이제 깡통이다. 저 자식들이 내 빈 지갑을 보고도 예전처럼 너를 찾을 것 같으냐? 너는 이제 쓸모없는 노파에 불과해. 너는 자식들에게 짐이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야. 내가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 고독이냐? 가식의 껍데기를 찢고 마주한 영순의 진실은 사실 자녀를 향한 희생적 사랑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집착과 무의식적 거래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만큼 내어주었으니 너는 내 노후를 보장하고 내 텅 빈 자존감을 내 성공으로 채워내야 한다라는 처절한 보상 심리였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며 그들의 반응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녀의 뒷모습은 언제나 매정하고 차갑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낡은 수첩의 잔액은 결국 영을 향해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절벽 끝에서 영수는 비명 섞인 울음을 터뜨립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영수는 마치 마지막 생명줄을 잡듯 수첩을 다시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값, 등록금, 적금 액수 사이사이에 삐뚤삐뚤하게 적힌 잉크가 눈물에 번져 형태조차 희미해진 글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큰애 고시 공부할 때 머리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 머리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둘째 시집 가서 사랑받게 해주세요. 제가 못 받은 사랑까지 다 그 아이에게 부어주세요. 그 투박한 글자들 위로 세상의 그 어떤 소음보다 강력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영순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영순아, 내 수첩에 적힌 저 썩어질 숫자들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그 숫자들 밑에 강물처럼 흐르는 내 눈물과 기도는 내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내 거룩한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겨두었단다. 너는 자식에게 돈을 준 줄 알았고 내 젊음을 빼앗긴 줄 알았지? 아니란다, 영순아. 너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였고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야. 영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첩의 잔액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인지에 집중하며 인생의 성공을 논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은 그 수첩 페이지 사이사이에 박힌 어머니의 신음과 간구, 그 거룩한 낭비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수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평생을 자식에게 퍼주느라 빈털터리가 된 노모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돈 계산을 하기 위해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의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준 그 푼돈이 제 전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제 인생도 파산하는 줄 알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저들이 가져간 뭉칫돈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의
기록들이었군요. 사람의 주머니는 채워줘도 끝이 없고 밑 빠진 독 같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머니의 기도는 영원히 썩지 않고 이자가 붙는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전화번호는 지워둔 채 자식들의 전화벨 소리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소록에서 주님을 지우고 사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수첩을 돈 계산하는 장부가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재단으로 삼겠습니다. 제 수첩은 해졌지만 주님의 기록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영순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영순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있던 허공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선포하듯 말을 합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가져간 그 돈 몇 푼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란다. 그건 곧 사라질 안개 같은 거야. 진짜 너를 살리는 건 내 엄마가 이 새벽에 너를 위해 하늘문을 두드리는 이 한마디 기도의 권세란다. 나는 이제 줄 게 없어서 슬픈 거지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너에게 끌어다 줄 수 있는 하늘나라 특사가 되었다. 내 몸은 낡아지고 내 수첩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으니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다. 내 유산은 땅에 있지 않고 저 높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지갑과 낡은 몸뚱이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신 명자 권사님, 영순 집사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내어준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들이 자식들의 뒷모습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고독의 구렁텅이가 아닌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6장 4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평안의 삶을 위한 실생활 적용 지침입니다. 첫째, 물질적 상속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영적 상속에 집중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들을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도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낡은 수첩 속에 숨겨진 기도의 흔적입니다. 오늘부터 수첩의 숫자를 지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적으십시오. 그것이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둘째, 자녀의 앞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갈증을 느끼며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자녀의 반응에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셋째, 내어줌의 고통을 중보의 사명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자녀가 가져간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섭섭해하는 에너지를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나를 잊은 자녀를 원망하는 미움의 번호를 지우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먼저 축복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감옥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를 지으시고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당신의 거룩한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던 제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자녀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영혼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저를 낡았다고 외면하고 자식이 저를 숙제처럼 여겨도 주님은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잘했다, 내 딸아라며 안아주시는 그 위대한 약속만을 붙듭니다. 이제 텅 빈 수첩을 원망하지 않고 그곳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록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제 남은 노년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닌 오직 저를 기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부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 육신의 후패함 속에 피어나는 영혼의 강건함. 이른을 바라보는 강석은 대학병원 본관 대기실의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병원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나쳐갔다. 강석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료 대기 번호표를 만지작거렸다. 숫자 142번. 그의 인생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로 정의되는 것 같아 묘한 비애감이 밀려왔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강석의 심장은 조여왔다. 그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며 호령하던 강 반장이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얼음물을 깨고 기초를 닦았고 남들이 다 포기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며칠 밤을 지새워도 끄떡없던 강철 같은 사나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정밀 검사 결과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었다. 강석은 옆자리에 놓인 가방을 꼭 쥐며 나직이 중얼거린다. 누구냐고? 내 인생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병원 차트에 적힌 환자 번호로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 이 다리로 집도 짓고 자식들도 다 키웠는데 이제는 이 차가운 의자 하나 지탱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왜 내 몸뚱이는 점점 더 낡은 기계처럼 비명을 지르는 걸까? 강석아, 너 이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거냐? 그의 상처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육신의 후패함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존재론적 소멸감이었다. 평생을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온 남자에게 제 몸 하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년의 무기력함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그는 하얗게 질린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다시 말을 내뱉는다. 다 가식이었어. 힘이 있고 돈을 벌어올 때나 대접이었지. 이제 병원비나 축내는 노인네는 가족들에게도 짐일 뿐이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토록 고생시키셨습니까? 저 차가운 진료실 문이 열리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강석이 느끼는 이 절망은 대한민국 5,060 남성들이 마주하는 가장 처절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곧 복으로 여겼고 몸이 아픈 것을 부끄러움이나 실패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건강이라는 우상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무너지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흙덩이에 불과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 가식의 껍데기를 찢어발기고 영혼의 생사를 마주하는 이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몸이 무너졌으니 내 영혼도 끝이다. 너는 이제 버려진 존재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건강검진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영혼의 강건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전광판에 142번이 뜨기 직전 강석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낡은 성경책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그 책을 무심코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강석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 앞에 멈춰섰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다. 의사는 그의 수치를 보며 나빠졌다. 위험하다고 말하겠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향해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육체는 낡아지는 장막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장막이 낡아질수록 그 안에 담긴 보배인 예수의 생명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역설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강석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한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몸이 제 성전인 줄 알고 이 썩어질 육신을 가꾸고 지키는 데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육신의 고통을 통해 제 영혼의 갈증을 보고 계셨군요. 제 겉사람은 무너져 내리지만 제 영혼은 이제야 주님을 향해 눈을 뜹니다. 병원 차트의 수치가 제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제 이름이 제 영원한 신부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두려웠겠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강석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한다. 그래, 내 몸은 좀 고쳐야 할 곳이 많지. 하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 의사가 암이라 말하든 죽음이라 말하든 무엇이 두려우랴. 내게는 낡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오늘 이 병원 문을 나설 때 나는 환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떨고 있는 강석 형제님, 명자 자매님.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넣는 거룩한 채찍이자 천국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영적 안경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한 번도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첫째, 질병의 수치가 아닌 생명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암 수치, 혈압 수치에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의사의 진단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디지털 기록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의 이름은 영원한 보존성을 가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환자 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째, 육신의 회복보다 영혼의 소생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과 나눈 사랑의 교제는 영원히 남습니다. 기도는 갈증을 느끼며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전화를 단 한 번도 수신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고독의 병실을 찬양의 지성소로 바꾸십시오. 홀로 검사대를 통과할 때,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이가 당신보다 먼저 그곳에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번호를 먼저 기꺼이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제 이름 석자를 당신의 거룩한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서 무너졌던 제 연약한 자존감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육신의 강건함만을 복이라 믿으며 영혼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던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저를 환자라 부르고 제 몸이 통증으로 비명을 질러도 주님은 저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그 위대하고 서슬퍼런 약속만을 붙듭니다. 이제 질병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고 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남은 생애가 질병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오직 저를 고치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병상 위에서도 춤추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부 뒤늦게 배운 한글, 뒤늦게 만난 예수 구분 손가락으로 써내려간 생명의 함자. 올해 76의 점례 할머니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가득한 초등학생용 공책을 보물단지처럼 가슴에 품고 있었다. 동네 복지관 문턱을 넘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다. 전쟁통에 동생들 돌보느라 시집와선 자식들 입에 풀칠하느라 정작 제 이름 석자 배울 기회는 꿈도 꾸지 못했다. 평생을 까막눈으로 산다는 건 세상이라는 거대한 담벼락 앞에 눈 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았다. 점례는 구청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한 장 떼는 것도 그녀에겐 전쟁이었다. 어르신, 여기 성함 쓰세요. 라는 직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점례에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라는 비수처럼 들렸다. 그녀는 볼펜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아이고, 내가 손을 다쳐서 대신 좀 써줘. 라고 거짓말을 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곤 했다. 점례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제 얼굴을 보며 자조 섞인 말투로 속삭인다. 누구냐고?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평생 이름 없는 누구 엄마, 누구 댁으로만 살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 내 이름 석자 내 손으로 쓰지 못하는 세월이 70년이야. 남들은 핸드폰으로 글자도 잘 치고 책도 술술 읽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태어났을까? 점례야, 너는 세상에 글자 한자 남기지 못하고 그저 밥이나 짓다 가는 인생이냐? 내 눈의 세상은 글자가 아니라 그저 알 수 없는 그림들의 나열일 뿐이더냐. 그녀의 상처는 단순히 무식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자가 느끼는 지독한 고독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다는 비참함이었다. 점례는 밤마다 방 안에 앉아 남들이 버린 신문지 위에 기억, 니은을 연습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굽어버린 손가락은 연필 한 자루 쥐는 것도 버거워했고 지우개질 몇 번의 종이는 너덜너덜해지기 일쑤였다. 점례 할머니가 겪은 이 문맹의 아픔은 한국의 시니어 여성들이 가슴 깊이 묻어둔 가장 아픈 가시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사회는 그들에게 무식하다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은행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주보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서러움. 사탄은 이 상처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너는 배워봤자 소용없어. 이제 다 늙어서 뭘 하겠니? 너는 하나님 말씀도 스스로 읽지 못하는 가짜 신자야. 이 속삭임은 노년의 자존감을 통째로 앗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식의 껍데기를 찢고 마주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은 눈을 밝게 할지 모르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글자의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점례 할머니가 그토록 갈망했던 배움의 끝에는 단순히 글자를 깨우치는 것을 넘어선 진리의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한글교실에 다닌 지 1년이 되던 날, 점례는 드디어 성경책을 펼쳤다. 예전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였던 그 책이 이제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삐뚤삐뚤한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읽어내려간 첫 문장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점례는 말씀이라는 두 글자 위에 멈춰섰다.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타고 올라왔다. 세상은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로 그녀의 영혼 속에 이미 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성경책 위에 엎드려 엉엉소리 내어 울며 기도를 시작한다. 주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주님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 못 쓰면 주님도 저를 모른다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글자 한자 모를 때도 제 마음을 읽고 계셨군요. 제가 기억자를 쓰며 울 때 주님은 제 영혼의 사랑이라고 쓰고 계셨군요. 세상 지식 없어도 주님 말씀 한 줄 읽으니 제 인생 70년 어둠이 싹 가십니다. 주님, 이제 제 손은 밥 짓는 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옮겨 적는 거룩한 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공책에 정성스럽게 적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글씨는 여전히 비뚤고 받침은 자주 틀리지만 그 어떤 명필의 서예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점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내뱉는다. 그래, 이제 나는 까막눈이 아니다. 세상 글자는 좀 서툴러도 천국 글자는 누구보다 밝게 본다. 내 이름 석자 적는 법을 배우니 주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시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점례야, 너 참 잘 살았다. 이제 내 눈은 썩어질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읽는 눈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경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점례 할머니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무식함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지식에 오염되지 않은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거주하기 좋아하시는 깨끗한 방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약속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세상의 박사학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마음으로 읽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직 빛나는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첫째, 학력의 열등감을 말씀의 자부심으로 바꾸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가방 끈 길이를 묻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의 깊이를 묻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기 위해 돋보기를 고쳐 쓰고 1시간 동안 씨름하는 당신의 그 거룩한 느림을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유창한 설교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무식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맡은 자입니다.
둘째, 손에 주름이 아닌 말씀의 각인을 자랑하십시오. 글자를 배우는 목적을 단순히 세상 편의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굽은 손가락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그 행위 자체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당신이 쓴 서툰 글씨 한자 한자는 천국 도서관의 가장 아름다운 필사본으로 보관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맞춤법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읽으십니다. 셋째, 배움의 열정을 복음의 증거로 승화시키십시오. 글자를 깨우쳤다면 이제 그 글자로 이웃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뒤늦게 만난 빛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을 뚫고 피어난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당신의 입술과 손끝에서 나오는 진리의 언어는 세상의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력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어두웠던 제 영혼의 말씀에 등불을 켜주시고 제 비뚤어진 손가락을 잡아 사랑이라 써주시는 주님, 평생을 배움의 한에 갇혀 고개 숙이고 살았던 저의 지난 날을 주님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 글자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영적인 보물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저를 무식하다 조롱하고 시대가 저를 외면했어도 주님은 제 마음의 중심에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새기고 계셨음을 이제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제 남은 생애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기쁨으로 날마다 춤추게 하옵소서. 제 이름 석자를 비로소 쓸 수 있게 된 이 감격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된 확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까막눈의 세월을 던져버리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보루에서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의 비참함과 겸손의 축복. 둘째, 명절 후 남겨진 음식과 삭신의 고통에서 육체의 고단함 끝에 만나는 하늘의 위로. 셋째, TV 볼륨만 커지는 밤을 보내며 들리지 않는 세상 소리와 들려오는 하늘 음성.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